어린이 주일이고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늘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또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허락하셨고 이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잘 기억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새김바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할 것인가를 선하게 고민하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성경책입니다. 1장 3절을 좀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만들었고 이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이 이동식 텐트는 어떤 한 장소에 고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장소에 고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어디로 지정하시냐면 실로라는 곳에 지정을 합니다. 3절에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실로에 올라가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안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예안교회의 위치가 홍제동이었던 것처럼 실로라는 홍제동 땅에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한 300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왕조 시대가 되면 사울 왕을 지나 다윗 왕 때에 다윗이 마음이 아파요. 나는 화려한 왕궁에 가는데 하나님은 너무 허름한 텐트, 허름하진 않지만 물론 7조 5천억짜리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허름하진 않지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께 건물로 짓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노 하셨습니다. 대신 누구에게?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그 성전을 받겠다 이거죠. 그래서 성전이 생긴 거죠. 성전은 건축물입니다. 고정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엘 때는 이 법궤를 비롯한 성막의 건축물들은 실로라는 장소, 아직 통일왕국이 되기 이전에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 실로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한나가 매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3절에 나오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9절 올려주세요. 1장 3절. 엘리라는 제사장 때에 있었던 겁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때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소개가 되는데 누구일까요?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장 12절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빴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습니다. 자, 2장 12절에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그것이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 시대 속의 그 흐름은 뭐냐면 되게 암울한 시대예요. 리더십도 부재하고 엘리라는 특히 제사장은 영적으로 되게 둔감해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되게 둔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실력자였어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낙후된 실력자였습니다. 그러할 때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탄생했던 사무엘. 한나는 알다시피 아기가 없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태를 여셔서 아이를 낳게 했고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한나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1장 28절을 가보겠습니다. 1장 28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는 자기 아들이에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목사 시킬게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한나는 이 소중하게 태어난 아들을
일찌감치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서 사무엘은 가정에서 양육되지 않고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양육됩니다. 정확하게는 실로라는 장소에서 엘리 제사장의 보호 아래. 그러나 그 보호는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사무엘상 2장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이걸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끝절인 21절, 오늘 본문의 끝절인 21절에 가시면 아이 사무엘은 또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서 이 아기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양육되고 있을 때, 그러면 집에 있던 한나는 무엇을 했느냐? 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나옵니다. 19절에, 오늘 본문인 19절에 그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갔대요. 실로로. 실로에 가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매년 드리는 제사. 그러니 한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반복적인 헌신과 반복적인 예배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선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바르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장 3절에 오시면 1장 3절입니다. 한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인 거예요. 매년. 단일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그럴 때 한나가 무엇을 했느냐?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실로로 갔을 때 19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9절 말씀에 그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작은 겉옷을 지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미 그는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세마포 에봇. 세마포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의상입니다. 올려주실까요? 제사장이 입는 의상. 그러니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를 갖춘 행동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이미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신학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라겠죠. 아이는 자라다 보니까 한나는, 어머니로서 한나는 매년마다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되니까 옷 사이즈가 안 맞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합니까?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에게 갖다 주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엘리가 이 한나를 보면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엘리는 한나를 잘 알겠죠. 엘리는 한나의 그 삶의 여정을 알아요. 눈물의 여인이었고 태의 문이 안 열려서 고통스러웠던 여인인데, 그 한나가 사무엘을 자신에게 위탁했고 한나를 볼 때마다 아마 그 믿음을 되게 존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엘가나와 한나를 위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어떤 축복을 하냐면, 하나님, 사무엘은 이미 바쳐진 아들이니까 다른 후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기가 잉태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오늘 본문인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다. 돌보시사, 이 말은, 돌보셨다는 이 말은 더 깊이 말하면 기억하셨고 주의 깊게 배려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바쳐졌으니 엘리의 축복 속에, 그 중보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임신을 하게 하셔서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십니다. 그러면 사무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4남 2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말이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엘리와 같은 제사장 위치에 이 예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제가 축복 기도를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엘리가 했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무능한데 엘리도 무능했거든요. 제가 뭐 탁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엘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애를 이렇게 많이 줬다면 저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주고 가십시오. 제가 내일부터 열심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도전을 얻었습니다. 엘리는 정말 답답했던 사람입니다. 아들 양육도 실패했어요. 그죠?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거든요. 그의 불량함이 죽게 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도 실패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도 제대로 듣지 못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면 정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대는 암울했고 제사장은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했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타락된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중단되지 아니할 거라는 것.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사실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어둡고요. 사실 한국교회가 되게 밝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미래 세대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와, 정말 소망이 있다. 우리 정말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는 교회가 한국에 몇 개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0%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 정말 소망이 있다? 사실 위축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한 임무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작은 겉옷을 매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힐 때마다 한나가 그냥 이 옷을 지었겠어요? 아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한 땀 한 땀 그 실과 바늘에 꿰어서 옷을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은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부모의 꾸준한 예배 생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돌봄은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부모의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마음에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와, 쟤네들 진짜 커서 어떻게 될까? 쟤네들 진짜 예수님은 아는가? 쟤도 진짜 교회 생활하는 게 그냥 먹을 거 많이 주니까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기대해야죠. 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도 잘 준비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잘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그 속에 가장 깊이 내면에 흘러야 되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는 역시 매년이란 단어입니다. 매년 한나가 이 암울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정말 꽃을 피워내는 순종의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옷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이 잘 자란 사무엘은 어떻게 되는가?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성장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8절에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6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이건 합독해 볼게요. 2장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만 섬기던 꼬맹이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기 시작합니다. 헤세드. 하나님께도 은총을 받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이 부름을 사무엘은 순간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죠? 나는 부른 적 없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갔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 하니까 또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 너 이렇게 말하면 돼. 그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3장 9절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또 부름을 받게 되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10절입니다. 올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베르 아도나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니까요.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은총을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믿음의 실력자. 여러분 부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저 아이들이 예안교회에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기둥이 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저 아이들이 잘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잘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작은 옷을 짓고 있을까요? 만들고 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신앙을 짜고 있습니까? 교회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 많이 남겨주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주, 매년 정성껏 지어 입히는 겉옷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작은 겉옷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되지 못하지만 그 작은 겉옷 안에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이 작은 헌신과 순종은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한 거예요.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음 세대의 겉옷이 됩니다. 매년의 순종이 자녀를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와 한 벌의 옷은 이 암울했던 이스라엘을 뚫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선지자인 사무엘을 키워냈다는 사실이죠. 반복은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경건이 복을 낳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주 교회 옵니다. 와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이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이 반복된 경건은 은혜가 될 것이고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매년 겉옷을 지었던 한나의 모습은 작은 순종의 반복이었고 결과적으로 큰 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닌 것 같아요. 한순간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예배 생활과 꾸준한 신앙 생활, 꾸준한 말씀 앞에서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꾸준함이 우리 아이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지체할 수 있는 우리 유아동부의 우리 청소년부의 교사 선생님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반복이 주는 힘을 믿으십시오. 반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한나가 매년 지었던 작은 겉옷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실과 바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옷을 만들어 갑시다. 예안교회도 옷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작은 행동과 작은 몸부림, 한나의 작은 몸부림이 결국 사무엘을 만든 거거든요. 한나의 그 작은 믿음의 작은 옷감 한 조각이 사무엘을 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겉옷을 입힐 다음 사무엘, 저 아이들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사무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한 조각의 옷감을 잘 준비합시다.